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갑자기 왜 해피 버스데이 하는 것이겠죠. 성령 강림절은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으로 부름받고 또 세움받았으니 복임을 감사하게 여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건축 과정을 보면 지금 기둥이 세워졌고 외벽이 세워지고 있으며 또 지붕이 씌워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건축하는 분들은 들보가 올려지는 단계가 되면 상량식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치릅니다. 모든 기둥들이 다 연결되어야만 안전한 건물이 될 수 있기도 하거니와 이 들보를 올린다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야 크레인으로 무거운 기둥을 올려서 건물을 짓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상량하는 일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내벽과 외벽을 보면 그 사이에 어떤 기둥이 있는지 어떤 골조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선택한 방식의 건물 양식은 스틸 빌딩, 메탈 빌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매우 간단한 공법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기둥을 보니까요, 굉장히 튼튼한 철골 빔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웬만한 강풍에는 끄떡도 하지 않을 만큼 든든한 건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 얼마에 몇 가정이 교회로 피난을 오셨던 적이 있죠. 혹시라도 나중에 그럴 일이 생기면 교회로 피난 오셔도 괜찮다 싶습니다. 최근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천재지변이 심상치가 않지요. 웬만한 지진은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하와이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 손쓸겨를도 없이 집과 자동차를 삼켜버리는 그런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그 건물을 지을 때 허가를 내주는 과정을 보면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재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통계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러한 위험한 요소들을 대비하여 건축 허가를 내어줍니다. 또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재난들에 대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사는 주변 곳곳을 보면 피난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대부분 우리 집 주변에 있는 피난처가 어디인지를 아시는 분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은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나 고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환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어떤 환난입니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며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며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환난입니다. 정말로 그런 자연적인 재앙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윗이 자신이 겪었던 환난이 그만큼 심한 것이었는지를 표현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큰 환난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두 번씩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그럴 수 있지 생각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런 고난이 점점 많아지면 또 그런 환난이 계속되면 많은 경우에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왜 이런 고난이 계속되는 걸까?
시편 34편에 보면요, 오히려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노래합니다. 34편 18절로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다윗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눈에 앞에 보이는 환난은 분명 엄청난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환난 중에도 우리의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코 흔들리지 않겠노라,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한 여행자가 그랜드 캐년에 갔다가 그만 실수로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가 간신히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잡았는데 매달려서 아주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위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넌 나를 믿느냐? 네, 저 주일 성수도 잘하고요, 헌금 생활도 잘하고 새벽 예배도 나갑니다. 아니 그거 말고 너 정말 나를 믿느냐? 네, 저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조용히 있다가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이렇게 그랬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실은 다른 것을 찾아요. 물론 다윗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그의 고난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있다면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는요, 수많은 실패와 실수들을 거듭합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위협합니다. 얼마나 급하게 쫓아오는지 다윗은 도망을 가는데 하필 도망한 곳이 가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드라는 곳은요, 이전에 다윗이 싸워 이겼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가드의 왕 아기스 앞에 이르렀을 때 다윗이 내가 사울 왕을 피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임금님 아십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사울은 죽인 사람이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마음은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게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미친 척합니다. 괜히 문짝을 긁기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말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어릴 적에 물리쳤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목숨을 부지하려고 미친 척을 해야 했으니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때로 상황에 몰리고 쫓기다 보면 믿음의 사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연약해진 것뿐만 아니라 판단력도 흐려졌고요, 심지어는 거짓말도 자주 했습니다. 그가 피신하다가 놉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너무 굶주린 나머지 아히멜렉에게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다, 내가 지금 왕의 특별한 명령을 받고서 수행하고 있는데 동행자가 따라올 수 없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제사장은 진설병을 내어다 주지요.
또 다윗은 내가 칼을 미처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제사장은 골리앗이 썼던 칼을 내어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서 이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학살을 당합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생긴 이 엄청난 비극은 실은 다윗의 거짓말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훗날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그의 많은 시편의 노래들을 보면 자신의 연약했던 모습들을 고백하고 있고, 반면에 하나님이 참으로 도움이시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 피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피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환난을 환난으로 끝나게 두지 마십시오.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됩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환난이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환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쩌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만만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요. 힘과 권력을 얻으면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던가요? 힘과 권력을 세상에서 갖는다고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던가요? 다윗은 고난 속에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고난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 사람들의 장관이 되었는데 모인 사람들의 수가 약 400명쯤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한마디로 불황아들이 그에게 몰려든 것입니다. 당시 사울 왕은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소홀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또 빚진 자들이 많아졌죠. 그들은 할 수 없이 세상을 등지고 산속 깊은 동굴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주었던 것이죠. 이전에 다윗은 군대의 천부장이었고요, 다 왕의 사위였으며 호화로운 궁전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그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자들과 같은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망자의 신세에 처한 다윗, 가장 낮은 자의 위치가 된 다윗, 도망자였고 노숙자였고 거린이었고 갈 곳이 없었던 그는 자기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몰려올 때에 그들을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낮추어 그에게 낮은 자들을 보내주셨고 오합지졸인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그들의 상처를 끌어안고
위로해 주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가는 주역들로 그들을 준비시키셨던 것이죠. 이처럼 고난은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바로 그러한 곳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버림받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주변에 보면 엄밀히 말하면 온전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라고까지 비난을 받으셨죠. 세리와 창기, 기껏해야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문제가 계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온 개인의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통해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새벽에만 도우신다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면 동이 터오듯 그 캄캄했던 고난의 시간, 어둠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라 라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환난과 고난을 보면서 요동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심을 믿는다면 요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말씀했습니다. 폭풍을 만난 배가 피항하기까지는 높은 파도를 넘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요동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항구에 도착하면 더 이상 요동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겨울에 등산을 하다가 폭설을 만나게 되면 그 눈보라를 헤치고 산장까지 피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산장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난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것이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는다면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피난처에 들어가면 뭘 해야 되죠? 피난하면 되는 겁니다. 피난처에 있으면 가만히 피난하고 쉬어야 합니다. 우리가 피난처에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것은 피난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피난처에 들어와서 계속 요동치고 있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그러니 요동치지 말라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피했다면 하나님께는 영원한 안식이 있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기에 요동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해함을 당하는 환난이 비록 있을지라도, 심지어 첫째 사망의 해를 당하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영원한 안식을 약속받았기에 평안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한국 감리교회는 오래전부터 정보기관과 연대해서 북한 지하교회를 돕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자그마한 성경을 만들어서 북한으로 들여보내는 일들이 꽤 오래되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성경책이나 찬송가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외워서 찬송을 불러왔고 또 성경을 암송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탈북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 가운데 충격을 받은 사실은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한국 교회가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건 말이 되는데 북한의 교회가, 지하교회가 한국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고난이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는 신앙적인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과의 그 접경 지역에 있는 곳에서 탈북자를 돕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 강만 건너면 탈북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북한 마을에서 그 탈북을 돕던 북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선교사님이 그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같이 건너가십시다. 더 이상 그 마을에 탈북을 도울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함께 건너가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그 할아버지는 곧바로 결정하지 않고 제가 잠시 기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저마치 가서 기도를 하고 돌아오시더니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고난 중에 두는 줄 아느냐 그러셨다는 거죠. 비록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고난이 계속되더라도 그 할아버지는 내가 남아서 북한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는 그 강을 건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통일을 쉽게 말하고 있긴 하지만 과연 한국교회가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을 나중에 만났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요동치고 있고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환난을 피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담대하게 이겨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피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에 타협하지 마시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라면, 핍박이라면, 의인이 당해야 하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감당하셔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큰 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눈앞에 보이는 큰 환난으로 인해 흔들릴 때가 있었음을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이후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